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흔히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실 때 종종 비유라는 옷을 입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유는 어떤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드러내는 것과 이해하기 어렵도록 감추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 특성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비유는 말씀의 의미를 드러낼 것이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감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유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알리신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려온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는커녕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분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거부한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동안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그분의 권위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말씀하신 분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배척해버리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성벽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해온 이스라엘 역사를 들추어내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마저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십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울타리를 세웠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수확대가 되어 주인은 마땅한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태도는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수치를 준 것이죠. 주인은 인내하며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7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고 의논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함께 도모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넘겨받을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생이라는 우리 삶의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의 농부들과 포도원의 주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첫 번째 논점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농부들이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농부들에게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습니다. 한때 미국의 신문 왕으로 불렸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를 엄청난 골동품 수집가로 제시하며 일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귀한 보물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서를 불러서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그 보물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비서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허스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있던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미 사두셨는데 한 번도 보지 않으신 채 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스트는 그 보물의 소유주였을지는 모르나 그 보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 건강,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의 비극은 착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시설을 갖춰준 포도원에 살다 보니 어느새 그 포도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세를 내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그 포도원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은 못된 욕망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능, 자녀, 재물은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청직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역시 포도원의 농부처럼 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뜻에 맞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직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내 것이라는 단어가 많아질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해야 된다. 내 돈이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 내 시간이니까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사용하시는 단어 속에 내 것이 자주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것,
자주 등장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포도원 대문에는 누구의 문패가 걸려 있습니까? 두 번째 논점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기다림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매를 맞고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보 같은 인내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고 그들이 때렸으면 두 번째 종을 한 번 더 보낼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종마저 죽일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 하면서 혼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이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길 바라는 사랑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가의 지붕 위에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개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스펄전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바람 부는 대로 변한다는 뜻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북풍이 부는 고난의 때에도 남풍이 부는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 원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만큼 선한 사람이었나 보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열왕기하 9장 31절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라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수르 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은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보며 두려워 벌벌 떨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아수르의 위용 앞에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유다가 갈갈이 찢기고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할지라도 끝까지 유다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유다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만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기대하는 최종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어도 당장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혹은 이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라고 오해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가 지어지는 120년 동안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 그 긴 인내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의 문을 닫기 위하여 밧줄을 당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큰 파도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에 당장 징계가 없고 또 내 삶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옳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다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영적 나태함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는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나태함의 근거로 착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머릿돌 인생입니다. 무엇을 기초 속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쓸모없다며 돌을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위대한 걸작품 다비드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조각에 쓰였던 거대한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결이 좋지 않다고 하여 4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돌을 미켈란젤로가 가져와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 십자가라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라는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구원의 유일한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무엇을 머릿돌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까? 인맥입니까? 혹은 나의 경험, 나의 소유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지진이 나고 풍랑이 일면 가장 먼저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로 삼으십시오. 비록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머릿돌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끝은 아주 서늘합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 알고도 회개하기보다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포도원은 잘 있니? 혹시 나를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네가 앉아있지는 않니? 여러분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닫지 마십시오. 예, 주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비유 속 농부들의 비극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비워준 그 자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라고 주신 공간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꽃피우라고 맡겨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있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단의 꾀임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하고 무서운 왕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오늘 비유의 내용을 우리는 다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여전히 주인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며 주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권의 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